자, 이 시간 다 와서 찬양에 앞에 가사도 있고요. 우리 윤지성 집사님 또 우리 원추옥 집사님 처음으로 이렇게 쓰셨는데요.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손뼉 치며 드립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들 주님께 우리 다 같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마지막으로 다 와서 찬양해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 한번 배우시면서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 그렇습니다. 하루의 은혜 살아내기에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살아내기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목소리로만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여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마지막으로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오늘도 주시는 은혜 하루에 채워주시는 영적인 만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하라.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예배도 또 은혜 가운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윤채성 집사님, 원추옥 집사님 앞에서 하시니까
왜 안 불러줬냐고 그런 것 같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두 분 집사님이 계시고 하니까 아까 오전에 혼자 할 때보다 2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뭐 찬양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시기도 하셨고 은혜가 됐고 또 오늘 갑절에 은혜와 영감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2주 동안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전사님이 교육부서 주제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전사님이 밴드에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공통점이 있죠. 다 이제 전쟁을 통해 포로를 통해 그들이 총리가 됩니다. 무려 다니엘은 왕이 제가 알기로는 한 7번 바뀝니다. 우리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인물이 바뀌죠. 뭐 탄핵도 시키고 바꿉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또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7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 총리를 계속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기 때문에 심지어 바로왕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여 라고 칭찬할 정도로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왜 어려울 때가 없었겠습니까? 뭐 사자굴도 있었고 다니엘에겐 풀무불도 있었고 또 같은 그 신하들이 시기하고 또 왕을 통해서 계속 그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 음모들을 계속 꾸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자리가 중요합니다. 첫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흠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변이 달라지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은 마지막 장인데 기록자는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3개의 성경을 썼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눈 아가서, 그리고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 3권을 썼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말은요, 창조주를 만나라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다니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럼 목사님 청년들 때 저는 지금 뭐 50, 60 청년 때 지났는데요. 사실 이 말은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물론 청년도 지칭하지만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목숨 있을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전도서 솔로몬은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주를 말했을까요? 여기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창조라는 말은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오직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강조하고 중점 두기 위해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호흡도 지금 제가 호흡이 있고 숨이 있고 맥박이 있고 심장이 뛰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하고 밥 먹고 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혹 숨이 없다면, 호흡을 걷어가신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아무리 제대로 된 것처럼 보여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몸뚱아리, 시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너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자, 분명한 구분을 줬죠. 흙은 어디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은 여전히 누구든 어디로 돌아갑니까?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은, 자, 흙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을 말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흙만 있다면, 영은 없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막 살아셔도 돼요. 마음껏 먹고 즐기고 구경하고 놀고 하고 싶은 거 해도 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신 어디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갈 때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가야 할 곳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땅이 정착지면 막 사셔도 됩니다. 여기가 종점이면, 여기가 목적지고 정착지면 막 사셔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베드로 후서나 또 성경에서 우리를 무엇이라 말하죠?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정류장을 걷고 발자국을 내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 본향에 가서 만날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 훗날 이제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현숙 사모님도 윤치성 집사님도 재현이도, 재현이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또 예배드리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서로 반갑다고, 너무 은혜된다고, 너무 반갑다고, 너무 좋다고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자카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하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이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모두에게 옵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어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차를 사면 사자마자 그 새 차는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 아시죠? 타지도 않았는데 일단 그 차를 계약하고 그 차를 사는 순간 그 차는 새 차가 아닙니다. 이제 그 차에 대한 값을 매기긴 하겠지만 새 차 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은 점점 어둡기 때문에 어두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은 2절에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해야 할 것은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일어나기 전에, 오늘 제목 그리하라. 자, 실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의 시기, 인생의 방향,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방황합니다. 방황.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방황을 청산하고 이제 제대로 된 삶의 길을,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디모데를 봐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또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디모데가 신앙이 잘 자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 일찍 섬기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혹 결혼하거나 또 우리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아이 때부터 어릴 적부터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몫이에요. 부모는 평생 그걸 해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에 말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우리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보세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어디에? 속에 있더니.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는 거죠?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속에 있더니. 여러분 겉으로는 할 수 있죠. 겉으로는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내 외조모, 내 어머니 유닉의 로이스 어디에 있더니? 속에 있더니. 외할머니와 엄마의 믿음이 있더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속에도, 따라합니다.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그러니까 부모와 할머니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걸 인정해 주죠.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면 아이들 속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속에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어쨌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평생 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어떤 날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날을 우리가 목숨보다 우선시하고. 저는 우리 재현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재현이 금요예배 나와요. 재현이 금요예배 나와요. 성민이가 그토록 드럼치고 어떻게 하나 반주자가. 그때 재현이가 지난주에는 감기도 걸리고 아팠는데도 열도 나는데도 와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서 원쪽 지사님 계신 거기서 저를 뚫어주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설교가 길면 이러다가도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조라도 이쁘고 드럼쳐도 이쁘고 다 이쁜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죠. 로이스 속에 있더니 재현이 속에도 있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껌딱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재현이 계속 붙어 다녀. 누구를 따라다니고 누구를 붙어 다니는지가, 누구를 만났는지가, 내가 이 시간에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데, 보세요. 금요 예배도 드리죠. 오전 예배도 반주했죠. 오후 예배도 반주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이 스며들면 믿음이 안 자라겠습니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삶에는, 환경에는 달라짐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 믿음을 강하게, 더 굳건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현이에게 한번 뜨거운 박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은이는 항상 엄마 아빠하고 예배를 늘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은이 위해서도 뜨겁게 박수. 보이지 않지만 유튜브 하고 있는 우리 민지에게도 뜨거운 박수. 삼초포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무 귀하잖아요.
외할머니의 믿음의 속이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는 줄 바울이 인정해 주는 거죠. 바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라. 자, 전도서 12장 3절에서 내용을 쭉 보면 인생을 마치 세월처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조금씩 아픕니다.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회복되는 건 없어요. 점점 눈도 저도 시력이 좀 나빠지더라고요. 잘 안 보여. 다초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보여갖고 제가 막 이렇게 볼 때도 있고 나중에 마이크 하나 이거 좀 사고 싶어요. 이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점점 나이가 들면 몸이 노쇠되고 쇠퇴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솔로몬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자, 이건 허리를 말한 겁니다.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 맷돌질은 이를 말하는 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면 이가 빠진다는 거예요. 점점 노쇠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 자, 창은 뭐죠?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시력도 또 이도 허리도 점점 노쇠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속이 날로 강건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멘. 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이 말은 점점 노쇠화되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가 말미암아. 자, 맷돌 소리, 그러니까 말수도 적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노쇠화되면 너무 시적으로 표현을 솔로몬은 했습니다. 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 드시면 잠이 없죠. 별로 좀 잠이 오래되지 않으시죠? 좀 짧죠? 그래서 우리 김선영 권사님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좀 거의 못 들으셨는데 여러분 매일 나오세요. 감동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나이가 들면 잠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음악은 즐거운 일이죠. 낙도 없어지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청력도 쇠퇴하고 또 입도 허리도 모든 것이 이제 망가질 때가 됐고 약해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싫어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서 왜 우리를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지, 그럼 낙이 뭐냐고, 낙이 뭐냐고. 여기서 끝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도 볼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라는 것은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거예요. 흰머리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무겁습니까? 근데 그 메뚜기조차도 짐이 될 정도로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노쇠화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발되고 또 기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5절 하반절,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점점 세월이 또 인생이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모님이
자막하고 또 마이크 읽고 한 게 시간이 타이밍이 좀 더디어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지금 몇 개를 하고 있어서 다시 볼까요? 만일이 어디 갔죠? 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어디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이 집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집이거든요. 이 집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에 있는 집, 그분이 지으신 집, 우리를 부르실 본향 있다는 것을 믿으면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소망이요, 또 본향도 소망이요. 우리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낙이 아니.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7절을 읽었으니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말한 것처럼 전도자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보아야 할 것,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집은 다 노쇠되고 다 침체되고 좋아지는 것보다 의학이 발달해서 어쨌든 뭐 이것저것 고치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도 내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임플란트 끼고 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일뿐이지 몸은 자꾸 노쇠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새벽기도 지금 10년이 됐는데요. 그 귀 쪽이 흰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흰머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간간히 털을 보면 흰 털이 막 보이는 거예요. 얘도 좀 노쇠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철부지였습니다.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지금은 산책 가자 그러면요. 가긴 가요. 자기가 대변을 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끌려갔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린 뒤에서 막 뛰어가고 성민이 뛰어다니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뭐 별로 뛰어다니지도 않아요.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자꾸 몸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그 목사님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세요? 늙는 것도 서러운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여기서 참 멋있는 말이 있죠. 가르치는 것과 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또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생각하고 연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11절은 여러분이 시작. 띠를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무엇과 같고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는 겁니다. 찌르는 채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들리셔야 건강한 겁니다. 찌르는 채찍 같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아플 수 있죠. 몸은 힘들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릇된 길로 가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찌르는 채찍이 막아주고 가지 않도록, 유혹 넘어가지 않도록 방향을 잘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찌르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 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무슨 못과 같으니? 잘 박힌 못. 여러분, 잘 박힌 못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정하는 목회, 그리고 좀 눈치 보는 목회. 갑과 교회의 갑과 을은 없습니다. 근데 마치 목회자가 을처럼,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들이 어떻게 들을까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잘 박힌 못은 결국 나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나를 찔러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밖에 교회 없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곳만 교회냐? 널리고 널렸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널리고 널린 게 교회야. 여기밖에 교회 없냐?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희 때도 안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 가면 우리 뼈를 묻잖아요, 거의요. 안 묻습니까? 묻잖아요. 거기에 뼈를 묻잖아요. 그리고 거기 한 곳에 그냥 눌러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복 받은 게 무엇입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죠. 물론 환경이 다 요셉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나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근데 결국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냥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맡기는 거예요. 이 일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뭐 쇼핑하듯 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만났다면 여러분 평생 그 교회에서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좀 크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네, 우리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자, 11절 하반절에 볼까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한 목자.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목자를 통해 찌르는 말씀, 잘 박힌 못. 우리에겐 너무 목자가 많아요. 유튜브 틀면 이분 설교, 저분 설교. 여러분 좋은 건 들으십시오. 근데 본 교회 목사님 설교 안 듣고 다른 것만 들으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머리만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 교회 목사님 또 말씀도 사모하시고 또 유익되고 좋은 것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이 일의 결국, 저는 이 13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일의 결국, 끝, 결론이 있다는 거. 인생에는 결론, 결국, 끝 들었으니, 자,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본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분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켜서 눈치 봐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브라함 때부터 또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리고 보세요.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라.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경외하라. 명령을 지키라. 세 가지입니다. 창조주 기억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 명령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 언제죠? 전에 너희가
그리하라, 실천하라, 적용하라, 순종하라. 14절은 말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또 다시금 일어나든지 주님을 찾든지 할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는, 그 본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배로 나타납니다.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번제, 이삭도 브엘세바, 야곱도 브니엘, 요셉도 형통, 이런 또 기도 것처럼 모두 다 번제와 순종과 예배가 있듯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우리